생과 구원, 이런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써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은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핵심 키도 뭐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2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가 태어났다. 근데 그 모세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서 날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어야 되는 운명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형편과 처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과 구원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가 내려졌을 때에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나갔습니다. 여유가 있죠? 방주에 탄 노아 가족들 8명은 살아남았습니다.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다 날 때부터 어떤 관점에서는 죽어나가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모세를 구원해 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어떤 관점에서는 더 놀라워해야 되고 더 감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내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누구를 사용합니까? 엄마 요게벳을 사용하고 누구를 사용합니까?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고 또 누구를 사용합니까? 미리암을 사용하고 그래서 건져내요. 근데 우리는 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 희생됩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옥 형벌을 당하고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어떤 관점에서는 출생과 더불어서 구원 이야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먼저 요게벳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굴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터인데 출애굽기 20장 보니까 아브람과 요게벳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남자가 요게벳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납니다. 첫째가 태어납니다. 이름이 누굴까요? 미리암입니다. 둘째가 태어납니다. 누굴까요? 아론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직전에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남자애가 태어나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명령을 바로가 내렸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명령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누가 알고 있어요? 예, 아브람도 알고 있고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요게벳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예요?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관점에서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모세가 몇 번째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바로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말씀은 시작되어집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누가? 모세의 엄마죠.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름다워 보이게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엄마니까, 자기 애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엄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라 할지라도요, 자식들한테 아유 너는 어떤 관점에서는 꽃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엄마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은 내가 널 뭘 먹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놈아,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혹은 자식이 아니라 이놈의 새끼는 외인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 어떤 관점에서는 모세는 엄마 아빠에게 그런 지금 형편과 처지에 있는데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버릴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고 너무너무 뭐예요? 아름답게 보이게 해가지고요 나일강에 던지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키워요. 남자이기 때문에
애굽 강에 던져야 됩니다. 나일 강에 던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품었더니 그 악조건인데도 숨어 키웁니다. 일주일만 숨어 키운 게 아니에요. 한 달만 숨어 키운 게 아니에요. 몇 달 동안이나? 3달 동안이나 키웁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뭐 3달 키우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키우는가 안 키우는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눈 초롱초롱 감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겨내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모세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에, 모세의 엄마 아빠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멱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이제 떠나 보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세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너나 나나 가릴 것 없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에 인내하다가 아이고 더러워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심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 위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죽어나갔습니다. 다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게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의 운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신 그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홍수 때에 홍수를 피해를 안 보려면은 방주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강물이 뭐예요? 무섭죠. 근데 그 강물에서 어떤 관점에서는 피해를 안 보려면은 어디에 있어야 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얼마나 감사해. 이제 나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어.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처신을 해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방주 안에 있지 않고 갈대 상자 있지 않고 탈출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지혜인가요? 그게 자유인가요? 어리석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구원의 방주고 교회가 갈대 상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믿음이 뭔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 막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다 막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생명을 아름답게 보는 것, 생명을 정말로 귀하게 보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석달을 키워내죠.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냥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그게 갈대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떠내려 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알아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 이야기죠.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바로의 딸이 공주죠.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바로의 딸이 고대 18대 애굽의 첫 여왕이 되는 하트삽슈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동화로 오해할까봐. 동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지금 바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로 얘기한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종이에요. 흑인종이 이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려먹고 있습니다. 노예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갈대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시녀들에게 말을 했겠죠. 가져오라고. 그리고 갈대상자를 열어보는데 타이밍이 절묘하죠. 모세가 웁니다. 모세가 울어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작동되는 거죠. 바로의 딸이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의 공주가 얘기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기는 피부가 뭐예요? 흑인종이기 때문에 검어요. 근데 갈대상자의 아기는 피부가 다른 거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흑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구나. 모세 셈족 중에 하나니까 피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요?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 내려오게 하고, 내려오는 이유는 목욕하기 위해서죠. 목욕을 왜 하죠? 공주인데 목욕탕이 없어요? 아니, 목욕탕이 있었을 거예요. 공주이기 때문에 목욕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내려오냐면은 나일강을 신성시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목욕을 하면은 마음이 씻겨진다. 그 사람들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욕을 하냐면은 이 바로의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아기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에 목욕을 하면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한다라고 하는 미신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에 그런 마음을 갖고 목욕하러 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나일강에 목욕하면은 건강해진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도 임신한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는 그런 미신 비슷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의 딸이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웬 떡이냐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누구를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피부도 하얗고 너무너무 예쁜 아기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데려다가 양자 삼는 거죠.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꼭 믿는 사람만 사용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의 딸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써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예수 믿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전도의 어떤 한 부분을 감당했어요. 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어떤 관점에서 목소리 막 그 핏대 세우면서 그렇게 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미리암이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의 누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리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딸 공주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요, 이건 잘한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타이밍이. 갈대상자를 열었어요. 아기가 울었어요. 그때 뭐요?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미리암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아기는 키우고 싶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임신해가지고 출산을 해야 젖을 먹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의 공주는, 바로의 딸은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걸 미리암이 알고 지금 이렇게 뭐예요? 얘기하는 거죠. 이게 타이밍이 정확히 일치가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도자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안테나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VIP들에게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안테나를 VIP에 맞춥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안테나를 VIP에 맞춥시다. 늘 관심을 누구에게 두어야 돼요? VIP에게 두어야 됩니다. 아멘. 막 목사님 주가가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주가가 어찌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올라갈 건 올라가고 내려갈 건 내려갈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VIP에 관심을 맞춰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뭘로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낚는 거, 낚시질 그러죠. 낚시질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타이밍이죠. 뻐끔대라고 하는데 뻐끔대 그러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찌 그러죠. 찌. 이게 찌가 뭐예요? 딱 내려갔을 때 그때 뭐 입질을 한 거잖아요. 그때 잡아당겨야 붕어를 낚든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뭐에 있어서? 낚시질에 있어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준다? 미리암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름도 미리암이잖아요. 미리 알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아멘. 미리암의 주선으로 인해서 모세가 엄마 품에서 떠났는데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갈대상자의 아기를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서 떠나보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품에서 완전히 떠난 줄 알았는데 미리암이 바로의 그 딸 공주님하고 잘 얘기가 되어가지고 다시 모세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어느 때까지만? 젖을 때 정도까지만. 모세 엄마가 요게벳이 모세를 다시 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요게벳이 뭐 했을까요? 모세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이삭의 하나님,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는 명심해야 돼. 사람을 구원해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요것을 아주 교회에 있을 때마다 눈을 마주쳐면서 가르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모세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했을까요? 미리암에게 했겠죠. 두 번째는 아론에게 했겠죠. 세 번째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엄마 요게벳이 가르치는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핵심이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인데도 뭐예요?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자꾸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자 목녀 수련회를 할 때에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때 뭐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저에게 이제 남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영혼인데 어느 교회에 보내줄까 생각해 볼 때에 준비가 된 교회에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전도 열매 맺게 해주세요 막 한다 할지라도 보내줬는데 더 지옥 자식 만들 것 같으면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죠. 네? 관수도 못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섬기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어떤 관점에서는 더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안 보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왔을 때에 어떻게 내가 잘 양육할 것인가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할렐루야. 훈련.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것, 영혼은 구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예요?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어가 있어요. 표어. 늘 안 바뀌는 표어죠.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혼 구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하여서 뭐 해야 돼요? 잘 양육해가지고 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제자가 뭐죠? 제자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가정교회에서의 제자는 목자 목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목장에 출석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목자 목녀 시범 보이는 거 잘 배워가지고 목자 목녀가 되는 것을 꿈꾸시고, 아멘. 목자 목녀로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리암을 보면서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깨어있는 것이구나,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깨어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생명 구원하는 일에 또 사람 키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사람을 썼습니까? 남자를 썼어요? 여자를 썼어요? 여자들을 썼습니다. 누구 썼어요? 첫 번째는 요게벳.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바로의 딸 공주님. 세 번째는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누구였어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목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여자들을 사용했다 해놓고 뭐 교회를 쓰신다고 하니까 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여성이에요? 여성입니다. 교회가 여성입니다. 여성.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어떤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예요. 신부예요. 그러면은 결혼했으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이니까 결혼했으면 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결혼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내 방 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시범을 보이면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목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다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아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칭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인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개나 돼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 1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에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구원해 줬습니까? 왜 나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잘난 체 하라고요? 나 구원받았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의시되고 막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구원하고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한시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막 예수 믿는 것들 우습게 여기고 막 교회까지 우습게 여기고 막 목사도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데 복이 없어요. 어리석으면 무식하면 무슨 짓을 못해.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진심이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누구예요? 남자지만 실상은 뭐예요? 영적으로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 되고 아멘 잘 키워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회복해 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의 불신 이웃들, 아이고 저렇게 그냥 왜 사는가 물어갔다가 나 같으면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그래서 뭐하게 귀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 당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가갈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목장으로 교회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